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사모하는 것이 마음의 평강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세 그룹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부활절 새벽, 그러니까 주일 아침 일찍 무덤에 갔던 여인들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지난 시간에 보았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보는 예수님의 11제자들이 모여있는 모습 가운데 이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점이 있게 되는데요. 모두 다 예수를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들이었고 예수와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큰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는데, 여인들은 근심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는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 전부 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은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가슴에 불이 붙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여기 나오는 11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샬롬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의 11제자에게 찾아가셨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자, 두 가지를 물으세요. 자, 이 두 가지 질문 속에요, 두려움과 의심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의심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느냐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이 아침 시간에 물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근심이 많으냐? 왜 그렇게 염려가 많으냐?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자,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하게 되었던 말씀을 누가복음 24장 3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가 고스트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귀신인 줄 알았어요. 영인 줄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진짜 부활하신 것을 보니까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심은요, 특별히 성도들에게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들었던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의심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의심하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비춰보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참 좋은 일인데요, 내 머리로 생각을 해서 이해가 되고 나서 믿으려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 어리석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너가 먼저 믿으면 기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옳고 성경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게 되면서 의심의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내 생각뿐만이 아니고 내 감정입니다. 내 감정인데,
우리는 이 감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슬퍼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고 싶고 열정을 가지고 다 하나님이 주신 감정인데, 또한 이 감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의심하게 만들어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막상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다른 감정이 또 깊긴 한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긴다는 고백과 함께 기쁨의 고백이 오는가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속을 치고 들어오는 의심의 고백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의심의 감정이 생기게 돼요. 자, 그렇게 의심의 감정이 생기게 되면 그 의심의 감정을 다스리지 않으면 거기에 휩쓸려 가기가 쉽습니다.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기 싫으니까 내 감정이에요. 내가 기도하기 싫어요. 내가 사랑하기 싫어요. I can't love that person. I don't want to forgive that person.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를 해줘? 용서해 줄 수 없는 사람이야. 감정이 킥긴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탁 사로잡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는 감정에 매우 충실한 사람이어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회사 가시거나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또 이제 물론 리타이어 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정말 나는 회사 가는 게 너무 좋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회사 가는 것, 사업 가는 거 너무 좋다, 그런 사람 아마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어나면 몸이 찌뿌둥하고 가기가 싫고 안 갔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 쉬면 어떻게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잠깐 있는데 그 생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회사를 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매우 감정에 충실할 수가 있어요. 하기 싫으니까 안 하고,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나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나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요. 오늘을 예배 드릴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가기는 갈게요. 그런데 내 마음은 딴 곳에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감정에 충실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서 감정을 다스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자, 감정에 충실한 것이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감정이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두려워하시나요? 오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나요? 여러분의 감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축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자기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늘 컴패셔널 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도우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에 대해서 헐시 하셨냐면, 강력하게 이야기했냐면, 마음에 예수를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경고하셨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좌절되고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36절에 이런 말씀을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입니다.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자, 이 샬롬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고 싶어 하셨던 부분이었는데요.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님의 임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두려움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 역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를 확인해야 돼요. 내 옆에 누가 있느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혼자 사는 외톨이인가?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어. 내 남편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아내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자녀들이 있지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외로운 길을 혼자 가는 길인가? 여러분, 어떤 부분은 혼자 가죠. 그렇죠. 가족이 있어도 혼자 짊어지고 가야 할 자기의 십자가가 있고 자기의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냐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혼자 길을 걷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면 나아갈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물질적인 겁니까? 경제적인 겁니까? 자녀들에 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건강에 관한 것인가요? 아마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현실 속에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I am your shield. 내가 너의 방패다. 여러분, 방패는 언제 필요합니까? 전쟁할 때의 방패는 이 무기로서 내가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찌르고 상대방과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막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하나님이 친히 막아주시겠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겠다는 것이죠. 영적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데 우리는 때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나에게 필요한 거 다 주세요. 내가 알아서 싸울게요.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할 테니까 주님은 내가 원하는 거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무슨 주님 다른 것 이야기하세요.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니라 It's me. You need me. 너는 내가 필요한 거야. 너는 내가 필요한 거야.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지금 와서 상급 이야기를 왜 해요? 지금 전쟁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상급 이야기를 왜 합니까? 이것은 내가 너의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 주님 꼭 붙잡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심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의 문제만이 아니라 의심의 문제도 가지고 있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 의심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39절과 40절을 봅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자, 보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보라고 그랬나요? 손과 발을 보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손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못자국이 있었고요. 발에 못자국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40절이에요.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형상으로 모습을 깨닫게 해주셨던 때가 성찬을 뗄 때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길거리 오면서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치시고 성경 공부를 하는 순간에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성찬을 통해서 예수가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셨다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1제자에게 찾아와서는 왜 손가락을 보이시고 손을 보이시고 발을 보이셨는가? 그리고 믿으라고 말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상처입니다. 예수님의 상처. 그런데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못자국이 있는 손과 발을 보이셨을까? 예수님의 상처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아마 이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난은 너를 위한 것이었어. 내가 스스로 내가 잘못해서 고난에
생기게 되고 상처가 있는 것이라. 저는 저의 잘못으로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상처를 가지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못자국 난 손과 발은 이 고난은 실패의 고난이 아니라 승리의 고난이었고 나를 살린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당한 사람들에 있어서 고난의 상처를 보여주면서 I've been there, I know. 내가 거기 있었어. 나도 고난당했어. 나도 아픔이 뭔지를 알아. 주님이 그러시는가요?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I've been there. 내가 그때 있었어. 너가 당하는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참 마음에 와닿는 이유를 생각해 보는데 이건 스펄전 목사님이 이 본문에서 설교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상처 있는 손과 발을 보이셨을까? 그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리고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He is coming to judge the world.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은 그때 오실 때는 상처를 보이면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너 나 상처 봐라. 이야, 예수님이 그 상처를 보이면서 너가 나를 죽인 거야. 너의 죄 때문에 나를 죽였는데 너는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천국에 가면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가지고 상처난 자국을 볼 수 있는 몸은 예수님의 몸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새로운 육으로 거듭나게 되고요. 새로운 육으로 덧입혀지게 되는데 우리가 하늘 나라에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의 육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육신을 가지게 돼요. 영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몸은 예수님의 몸밖에 없다 그래요. 그의 상처는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이다. 그의 상처를 보는 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음을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상처를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앨리스터 맥그라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처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들 중에서 다 물론 잡신들이죠. 신들 중에서 신이 상처 가지고 있는 신이 있나요? 인간에 의해서 돌 맞은 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신이 진짜 인간보다 힘이 있다고 하니까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신 인간 가만두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서 입었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와, 상처 입은 하나님, 상처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Wounded God. 스카를 가지고 있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그때 그 상처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역사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도 못자국 난 예수님의 손을 보면, 나도 못자국 난 예수님의 발을 보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볼 수가 없는데 실망하셨나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었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서 답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함께 또한 엠마오 제자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직접 보여주셨는데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을 놓치기가 쉬워요.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시키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말씀 붙잡으면 확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죠? 24장 45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 보고 못자국 난 발 보고 믿었다고 돼 있지 않아요.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셨는데, 보여주신 데는 의미를 제가 설명했던 거고요. 근데 못자국 난 것을 보고 또 발에 못자국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고 돼 있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정말 놀라운 말씀인 것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를 내가 직접 받더라 믿었을 텐데 아니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면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고요, 말씀 붙잡고 나가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확 열어주시는 것이 믿어지는데, 내가 의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의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열심히 이것을 하면 주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마음을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실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마음을 열어주셔야 깨달을 수 있게 되고요, 마음을 열어주셔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뜨거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해요?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랫동안 했던 것이 연수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깨달아지는 것이 자랑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의 이런 골짜기에서 깊은 늪에서 해결해 나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밧줄을 붙잡으십시오. 깊은 늪에 빠져 계시나요?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인데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에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고 오늘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육신적으로 아픔이 있어요. 낡아져요.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우리의 겉사람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낡아지는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겉사람이 새로워져서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속사람,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 더 죽게 나가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이 부분이죠. 자, 1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에 큰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받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어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환난 받는 것보다 앞으로 받을 영광이 너무 크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확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환난에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부어주실 영광이 너무 큰 것이니까.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런 표현이죠.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양식 먹으셔야 합니다. 주일날 한 번 먹고 또 그것도 쓰다고 뱉고 그러지 마시고요.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먹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주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마지막 성경 구절 한 구절만 확인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것은 생각 없이 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괜찮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리얼리티, 현실에 살고 있는데, 그 현실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염려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쌓여 있고 어렵고 힘드는 걸로 쌓여 있을 때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7절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6절에서 끝납니다. 근데 7절이요,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자, 이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자,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의 머리와 감정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지배받고 살아간다고요. 자,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이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데,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무엇을요? 생각을 지키시리라. 놀라운 역사입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데 여러분 생각대로 응답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는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가 무섭게 몰려와도 내 영혼은 평강해, 편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강을 붙잡으면 오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주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똑같은 평강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우리의 심령에 몰아쳐올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신뢰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며 주를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